오늘 전도서 8장 2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2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권한다.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세요. 그리고 사람의 왕은 이제 대리자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신정국가는요,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오늘날은 신정국가가 아니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뽑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 과정에서도 생각합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야.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국가는 아니에요. 뭐 그 당시 로마 절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것이 너희의 평안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서에서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았느냐? 언제 맹세했습니까? 사무엘한테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 세워주시면 우리가 그 왕 밑에 잘 복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의 아주 특수한 상황에 맞는 지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로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 통치자로서 왕을 허락하셨어요. 백성들이 요구했죠. 그러면 그 왕의 명령에 지켜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왕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결국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야,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해도 사람은 허점 투성이다. 사람 안에서 선한 게 뭐가 나오느냐. 결론이거든요. 솔로몬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 왕이 됐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고 나는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느냐.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 나라를 질서 있게 세워 나가야 된다. 내 앞에서 겸손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첫 번째는 여기에서의 왕을 하나님으로 대입해서 살펴야 됩니다. 이 신정국가에서 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다면 인간적으로는 다 약하죠. 그러나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은 있어야 돼요. 인정.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불의한 것,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답답하게 받아버리는 거죠. 불의한 일에 동참하라. 어떤 지도자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것을 명령하는데 그것을 따라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신정국가고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종의 명령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어때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죠.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조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3절의 이 고백은 똑바르다는 얘기잖아요. 이 왕은요, 이 말을 할 때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급하지 않고 겸손하고 또한 악한 것을 행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세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아니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똑같지 않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너희들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모든 말씀은요. 첫 번째, 하나님과 왕의 관계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신정국가잖아요. 그걸 전제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래일을 모릅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 이야기는 왕이 명령하는 바,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바를 지키는 사람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지혜는 때를 분별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6절에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라고 하신 그 통치자, 왕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저가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새변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어때야 한다는 겁니까?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냐. 인생이 얼마나 자기 때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신정국가다. 그러니 너희들이 여기서 너희 뜻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너희들은 질서를 따라 복종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의 자세를 갖도록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알아?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다만 주님만 신뢰함으로 바라봐야 돼. 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셨다면 그때는 저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현명합니다. 그 기도 없이 다른 것을 먼저 세울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잘 베풀어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의 문제가 나중에 이제 많거든요. 얼마나 많습니까? 뭐 솔로몬도 통치를 보면 저가 온전했다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기정사실이에요. 사람은 불안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도자로 세워지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런 권면의 말을 했다는 것은요. 그것은 어떤 세상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한 거예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이렇게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건 정말 솔로몬이 양심이 있게 얘기한 거야. 우리의 마음에 그래 하나님의 종답다. 라는 인정을 하게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더니 권력을 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해끼치는 일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악행했던 자들, 권력이 있는데 자기 맘대로 살았던 자들은 결국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이 악행함으로써 해악을 입힌 자들에게 결국에는 잊혀진 바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행한 자들은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빴어라는 걸 기억하지만 마음에 그를 담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행한 자들은 허무하게 끝이 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악행한 자들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왕이 됐다. 그러나 나는 그런 악행하는 자들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을 생각이 없다. 나는 그렇게 헛된 인생 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라는 어떤 약속이 담긴 말씀이다. 라고 묵상이 돼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모순이 발견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결국 세상은요, 통치자 한 사람으로 좌우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결국 기도자들을 통하여 움직여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어떤 왕이, 어떤 권력자가 내가 이걸 받았어. 이 권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또는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이거는 신이 내게 허락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권한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돼요. 기도자들이 받은 권한은 무엇입니까? 신약으로 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당신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문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신약에서는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는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도록 점검하셔야 돼요.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나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계속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봤더니 속히 벼락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징벌이 있으면 저들이 악을 행하지 못할 터인데 100번이나 악을 행해도요.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더 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고 막 반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벼락을 제때제때 내리시면 우리도 믿겠다. 안 내리시지 않느냐? 이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11절, 13절을 통하여 얻어야 될 마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하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허무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론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삶은요, 시험대에 놓여 있는 삶입니다. 그 요리하시는 분들이요, 그 요리사 자격증 딸 때 평가받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받는 시간 동안에 이분들이 막 요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렇게 자세히 보잖아요. 그리고 채점하잖아요. 그리고 결론은요, 그게 끝나면 나와요.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지금 마치 시험대와 같습니다. 그 여기서 자꾸 결론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삶이 끝나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입이 책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이 어떤 이들이 누구입니까? 마음이 조급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계속 이렇게 생각한대요. 뭐가 이렇게 더디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당장 여기서 성적표를 보이시지 않아요. 계속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돌이켜라.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들이 이렇게 답이 빨리 안 나오니까 징벌이, 심판이 빨리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경험하는 것은 내 마음에 사실은 날마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찔림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삶의 징계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기쁘게 여겨야 돼요. 아, 주님께서 지금 내게 계속하여 삶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때 나는 더욱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만 신뢰해야지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은혜, 왕 같은 제사장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자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정국가를 살고 있지도 않고 또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로 회복된 그 날을 지금 아직 목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게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직분인지를 깨닫고 주님, 저의 혀와 저의 마음을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어린이부 다닐 때요.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좀 기억이 나요. 왕, 나는 왕자다. 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뭐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막 공주다. 나는 공주다. 막 이거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저도 성경학교 가면 이거 맨날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때 그게 딱 떠올랐어요. 지금 왕이 하는 이야기를요, 에이, 남의 얘기로 듣지 마세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그거 막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요, 이게 정체성이 들어오잖아요.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세우셨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전도서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야, 주님께서 나를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어. 그럼 나는 기도하면 돼. 라는 그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솔로몬의 선언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겠나이다. 세상의 권력자가 세워져 있고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세워진 것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붙들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하심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연약한 지체, 아픈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때에 마치 수렁과 같은 그러한 현장을 경험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오른팔을 내미사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